선제동자에게 보현보살이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부처님의 공덕은 불가술 많아요. 티끌수만큼 많은 것을 다 말해도 끝까지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부처님의 공덕이 많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거든, 복을 받고자 하려거든, 그러면 마땅히 10가지 넓고 큰 행원을 닦아야 하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원품은 복을 지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복 짓는 방법, 공덕을 짓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선제동자가 태어날 때 입에다 이렇게 재물을 물고 태어났다라고 그래요. 이제 그 화엄경 입법계품에 이렇게 보면 선제동자가 태어날 때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대. 그래서 이제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금은보화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선제예요. 선제할 때 선은 훌륭할 선자고 제는 재물제자거든요. 그 재물이 얼마나 많으면 선제겠어요. 그 선제동자는 돈 많은 부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부자인 거예요. 사람마다 타고날 때 자기 먹을 복을 타고난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먹을 복을 많이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날 때 대출을 잔뜩 받아가지고 오면 저승에 창고가 별로 없으니까 힘들고, 타고날 때 이제 빚을 좀 덜 지고 태어나면 창고가 아직 많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게 좀 쉽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이 저승의 창고가 적냐 많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또 스스로 자금 운용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저승의 창고가 100원 있는 거하고 저승의 창고가 100만 원 있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긴 달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다를 수는 있어요. 선제동자는 그냥 시작할 때부터 그냥 억만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억만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걸 중시 여기지 않았어요. 돈 많은 걸 중시 여기지 않았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닦는 것을 더 중시 여겼어요. 보살도 행하는 걸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정신적인 세계가 있고 육체적인 세계가 있어요. 물질적인 세계죠. 정신 세계, 물질 세계. 물질 세계가 충만하고 많으면 정신 세계가 이제 무너지거나 정신 세계가 별 볼 일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정신 세계가 온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재벌들은 형제들 간에 소송이 자주 빈번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서로가 공평하게 나눠갖기 위해서 소송을 해요.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소송을 안 한다. 그럼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재벌일수록 자식들이 그 소송을 해요. 그거는 재물의 원리가 그래요. 재물은 인격을 파괴하기 때문에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얼마 더 챙기는가, 내 물건을 내가 가지는 소유가 더 많아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형제 우애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또 공평하게 가져야 된다는,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형제의 우애를 중시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형제 우애를 중시 여긴다고 좋은 거고, 형제 우애를 중시 여기지 않는 거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형제 우애는 우리가 살면서 정의롭게 잘 지키면 돼.
근데 공평한 것도 중요한 거잖아. 정당한 것도 중요하고 서로가 만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잘 나눠 가지게 되는 이런 부모님의 재산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불사하는 이런 일들은 물질 세계가 중요시 여겨지게 되면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욕심을 더 내서 악행으로 좀 치다는 내 것이 더 많고 상대는 좀 손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선제동자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관심이 없어. 재산이 많은데 재산이 관심이 없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이 많은데 재산에 별 관심 없을 것 같아요? 몇 달이나 1, 2년은 그럴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산이 더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게 되고 재산을 더 불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어떻게 쓰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보면 물질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선제동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을 해온 전생부터 수행을 해와서 그런지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는 별 관심 없고 오로지 보살도를 닦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을 만나고 보현보살께 어떻게 하면 보살도를 닦습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미륵보살을 만나도 어떻게 하면 보살도를 닦아야 됩니까? 어떻게 닦는 겁니까? 보살도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보살도를 닦는 거냐라고 53명의 선지식에게 똑같이 한결같이 물어봐요. 보살도를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그 중에 이제 보현보살님은 선제동자에게 이제 공덕은 이렇게 짓는 거다. 이렇게 보살도를 잘 닦으려면 공덕 짓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도 공덕이 있어야 돼요. 스승복도 공덕이 있어야지 훌륭한 스승 만나죠. 도량도 황룡사 같은 이런 도량도 복이 있어야지 좋은 도량을 만나는 거예요. 공덕이 있어야지 좋은 도량을 만나고 공덕이 있어야지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런데 공덕을 어떻게 짓느냐? 나는 이렇게 10가지 넓고 큰 행운을 닦으면 그게 공덕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공덕은 이제 실제로 행하는 재물 물질적으로 행하는 것도 공덕이에요. 그것만 공덕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부를 해서 얼마를 돈 주고 어떻게 하는 거 그것만 공덕은 아니죠.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 큰 공덕이다. 10가지가 처음부터 10가지 쭉 나오는데 예경접을 처음 나오죠. 이제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랬는데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자 보현보살님이 진법계 허군계 시방3세 모든 부처님 696페이지에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한테 예배 공경했죠 오늘?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예배 공경했어요. 불금 올렸잖아요. 지심정례 공양하면서 그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한번 볼까요? 점검을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 공경했는지.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의 아주 작은 티끌스만큼 많은 부처님들을 보현 행원의 힘으로 깊이 믿고 이해하여 이 부처님이 한 명, 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시방 3세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이 눈앞에 딱 계시듯 여러분들 이제 이 앞에 금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방 3세 정말 많은 부처님이 눈앞에 딱 계시듯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고 공경한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했나요? 오늘 불공을 올렸어요. 예배 공경했는데 부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 라고 생각했나요? 했어요? 에이 안 했으면서 안 했으면서 부처님 앞에 딱 계시구나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 앞에 계신 부처님 앞에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청정한 목욕 재개하고 맑은 몸과 말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고 공경한다는데요. 그렇게 하되 낮낮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띠끌수만큼 많은 몸을 나타내서, 그러니까 눈앞에 계시는 게 여기 그냥 눈앞에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메타버스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 넓혀서 나는 한 명이 아니고 나를 일단은 이제 티끌수만큼 많이 만들어. 또 다른 나. 나 자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100만 개의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100만 개의 나를 만들고 또 100만 개의 부처님이 계셔. 100만 개가 아니지. 100만 분의 부처님이 계시고 100만 분의 부처님이 계시고 100만 개의 내가 있어. 그리고 동시에 몸과 말과 뜻을 다해서 그 부처님에게 100만 분의 부처님에게 일일이 낱낱이 몸과 말과 뜻을 다해서 예배 공경한다. 절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만 개의 나가 지심정래 공양하는 거고 100만 분의 부처님이 그 앞에서 그래 오냐 네 공양을 내가 받을게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우리 공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는 안 돼. 거짓말 하지 마.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 앞에 계시듯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100만 개의 나를 만들고 100만 분의 부처님을 만들어서 낱낱이 부처님께 절을 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사실 매일매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금일신 처음 기도하기 전에 스님이 아금일신중 즉현무진신 변제삼보전 일일무술의 온바람익 그러고 나서 천수교 막 독송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온바람익은 알겠지? 온바람익 할 때 절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 앞전에 한문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이 뜻이에요. 아금일신중 내 한몸에 즉현 무진지 하나 몸을 100만 개의 몸을 나타서 일일무술에 낱낱이 그 부처님한테 절을 올린다. 이것으로 이렇게 하고 온바람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현 행원품처럼 스님은 연부를 그렇게 해. 근데 우리가 뭐 한문을 아나? 한문을 아나? 그래서 바르게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닿으면, 밑에 네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 허공계가 닿으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닿으려니와, 허공계가 닿을 수 없으므로. 허공이 어떻게 닿겠어요? 허공계가 닿으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은 닿을 수 있어. 그러나 허공계가 닿을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닿을 수 없다. 그냥 몸이 닳도록 하는 거야. 닳도록.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해서 중생계가 닿고 중생의 업이 닿아. 중생계가 다해지겠어요. 허공계도 다 되지도 않지만 중생계와 중생계의 업이 다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다. 그냥 오늘 쪼까 이제 지심정래 공양하고 나 뭐 오늘 할 만큼 마쳤다, 다 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했으니까 오늘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 좀 이제 내가 젊었을 때 부처님한테 많이 했잖아, 그래 이거 좀 안 해도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많이 하고 했으면 나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 할수록 더 좋아져야지. 젊었을 때 많이 해놨다고 난 이제 그만해도 돼, 이거는 이제 어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나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네, 몸이 안 따라줘, 그죠? 네, 병원도 가야 되고 뭐 이제 병원 다니냐 황명사 올랴 이제 마음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전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부처님한테 별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마음을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나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어쩔 수 없이 병원에는 갑니다만 이러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도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부처님이니까 의사 부처님 보러 가는 거예요. 부처님 이러면서 기도는 더 많이 할게요. 예배 공경은 더 많이 할게요. 그렇게 해서 후금계와 중생계가 닿도록 끝없이 하건만 또 중요한 게 여기 또 있어요. 예배하고 그렇게 해도 다음이 없어 생각 상속과에 끊임없이 이렇게 그 하다가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 계속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하건만 뭔가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 뭐 하다 보면 지치고 뭐 그만하고 싶어요. 예배 공경도 독성도 기도도 하다 보면 좀 지겨운데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는데 좋대.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금기가 수승하지 못해서 쉽게 지쳐하고 쉽게 지겨워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내색은 잘 안 하지. 나 이렇게 내색하면 안 되잖아. 내가 솔직하면 안 돼. 하기 싫어도 해야죠. 이러면서 열심히 해야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자주 이런 말을 떠올려요. 보현행음품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가 힘들거나 아니면 실증 나거나 그런 인생이 그렇잖아요. 제가 중생이라서 그럴 때마다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좋아할 거야. 나 예배하고 공경하는 거 좋아할 거야. 이렇게 제 지내고 49제 지내고 예수제 지내고 백중제 지내고 재밌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재밌어 하겠어요? 재밌어 하겠어요? 그러나 재밌어 하려고 노력한다고. 재밌어야지 이러면서 49제 지내는 거 너무 재밌어요. 부처님 속으로는 아니면서 49제 지내는 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제가 다 지내드릴게요. 49제 막 이렇게 너무 재밌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증 나거나 지치거나 약간 이제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어도 싹 사라져. 말로 이렇게 하고 또 마음으로 자꾸 고쳐먹으려고 하면 그러면 아니지 그래도 이거 재밌는 거야. 누가 돌아가시는데 재진해주면 얼마나 공덕이 커요. 장례식장 가서 연부라는 거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기 싫어도 그래 또 가서 해야지. 그럼 하면 또 가서 하면 힘이 나요. 그러면 재미가 있어 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여기 경전의 말씀처럼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 이런 거 없이 하면 내가 돈 벌려고 이러는 건가? 뭐 돈 별로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장례식장 안 갈게. 49제 안 받아.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백중 그냥 일줄만 할게. 일줄만. 예수제 그냥 일줄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마음을 여기에 경전의 말씀처럼 하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고 또 이렇게 예수제 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 생전 예수제는 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재밌어. 이렇게 내가 죽거나 내가 진 빚을 다 갚는다는 거니까 이번에는 또 제 본명까지 앞에다가 너무 떡대같이 크게 써놔가지고 내가 진짜 죽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 기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배 공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칭찬열에 나와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똑같이 비슷합니다. 많은 부처님을 눈앞에 100만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에게 698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네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줄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심에 내 마땅히 깊고 수승한 예로 앞에 나타남을 알아봐. 앞에 부처님이 다 100만 분의 부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알아봐서 변제천녀의 혀보다 더 미묘한 혀를 내고, 이 변제천녀는 말 잘하는 그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여신. 말 잘하는 여신이면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런 혀를 내고 그 낱낱 혀마다 한량없는 음성을 내. 100만 분의 부처님 앞에서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 훌륭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잘생겼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십니까? 뭐합니까? 뭐합니까? 이렇게 계속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이게 찬탄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계속 찬탄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되게 그 예뻐져요. 마음이 이렇게 생기가 막 생기 발랄하고 매화꽃 같다니까. 매화꽃처럼 내 마음이. 다음 주 말에 매화 단지 갈 거예요. 그래서 난 아직 한 번도 안 갔다 가니까 아직도 안 가본 사람이 있냐고 나보고. 갑자기 내가 촌놈처럼 다 가봤는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가봤어도 또 가고. 그렇게 매화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나고 우리를 감동케 하잖아요. 꽃이 활짝 피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음성을 내면 낱낱 음성마다 한량없는 온갖 말을 내어서 모든 부처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서 미래세가 다하도록 끊이지 아니하되 그 끝없는 법계에 두루두루 할 것이니, 이 정도는 해야죠. 부처님을 찬탄하고 칭찬하고 공양 올리는 데는 이렇게 변제천녀의 혀보다 더 미묘하고 아름다운 혀를 내서, 그러니까 혀라는 건 언어력이에요. 그런 언어력을 내어서 찬탄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언어로 상대를 칭찬하거나 상대에게 이렇게 북돋아주거나 또 나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하는 걸 잘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고 여자고 그걸 잘 못하거든요. 안 해서 그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노력을 해야죠. 부처님 경전에 보현행원품에 예배 공경하고 칭찬 열애하고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자꾸자꾸 해야 돼요. 하다못해 그냥 예쁘다, 잘생겼다, 잘한다, 훌륭하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훌륭하니, 어떻게 그렇게 예쁘니,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니, 야 너는 볼 때마다 감동이다, 너는 눈이 호수 같다, 너는 어떻게 아들 딸들한테 하라고 좀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하고 저한테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매화꽃처럼 예쁘게